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여쭤보고 이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태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지칭하고 있고요. 누가는 관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관원이며 재물이 많은 젊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흔히 부자 청년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20, 30대의 나이인데 유망하고 힘이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또 나름 재산과 부동산까지 소유한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자라는 단어와는 썩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와 자산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야 합니다. 그게 자연적인 이치이죠. 부를 쌓으려면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때에, 아직 나이가 어릴 때에 큰 자산을 갖는다는 건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서 보면은 흔히 꼭 등장하는 게 이런 부자 청년이고, 또 어떤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에는 마치 꼭 그런 부자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아놓고 봐서 그렇지 실제로 전 세계 청년 인구와 비교해 본다면 부자인 젊은이는 굉장히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하죠. 젊고 시간이 많을 때는 돈이 없어서 놀지를 못하고, 돈이 생겼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놀지를 못한다. 또 더 지나서는 나이가 먹어 힘들어서 놀지를 못한다 라는 말이죠. 참으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이 재물과 시간 그리고 건강까지 모두 갖게 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도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추고 계신 분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닌가요? 네. 어쨌든 이 부자 청년은 우리와는 너무도 다른 세상의 사람입니다. 너무도 우리와는 상관없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이 청년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요, 이 청년의 겉모습과 세상의 기준과 조건은 너무도 우리와 다른 사람일 수 있지만 마음과 영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와 너무도 같은 동일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17절인데요 후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후반부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의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곧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청년은 예수님께 자신이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는지를 물어보았고, 예수님은 이에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은 저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답하는데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들은 청년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하며 돌아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국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굳이 금요일 밤이라고 하는 시간, 굳이 이 교회당이라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라면 영생이라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주제는 기독교의 아주 핵심되는 주제이고,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가 달린, 정말 우리 인생에 사느냐 죽느냐가 달린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청년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좀 특이한데요, 좀 이상해 보입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겠습니다. 18절을 보시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얼핏 잘 이해되지 않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년의 질문을 다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물어보았었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에 자신은 그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며 굉장히 당당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 이 청년은 자신이 그 행함을 충분하게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계명,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는다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굉장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에 대해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고, 당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킨 사람들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청년도 유대 사회가 요구하는 율법과 모든 관습들을 아주 훌륭하게 잘 지켜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 구원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라면 다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맞는 말이고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건데요. 그런데요, 엄밀히 말하면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말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킨다면 의로운 사람이 되고요, 의로운 사람은 말 그대로 의롭기 때문에 영생을 얻습니다. 다만 인간이 그게 불가능해서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 뿐인 것입니다. 본래 율법은 지키면 영생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율법은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그럴 능력이 안 돼서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는데요, 지금 이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상황을 잘 보다 보면요, 그 질문의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게 뭐냐? 자신이 율법을 정말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는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학교 다니시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그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학교 다닐 때 꼭 이런 애들 있지 않았습니까? 알면서 일부러 질문하는 애들이요. 이런 애들은 알면서 왜 질문을 하죠? 다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질문한 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굳이 선생님 궁금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선생님 이거는 혹시 뭔가요? 이건 저렇게 되는 건데 저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자기가 뭘 좀 안다는 걸 티내고 싶어서, 내가 이만큼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다, 질문할 만큼 나는 뭔가 잘 알고 있는 뛰어난 학생이다라는 거를 드러내어서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죠. 지금 이 청년이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이미 율법을 다 잘 지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잘 지켰고 영생 얻을 사람이로구나 하고 확인해달라고, 이렇게나 잘하고 있는 나를 알아달라고, 내가 이렇게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 앞에서 확인시켜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모든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분이시니 이런 청년의 속내를 바로 알아보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 그대로 완전히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말이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모든 인간은 악하다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율법을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는 말이죠. 전 인류가 지키지 못한 것이 율법인데 너는 어찌 지켰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라고 질책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모든 인간은 율법을 완벽히 지키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율법을 지킬 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사람들은 이 부자 청년처럼 자기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켜서 자신은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악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죠? 다수의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따라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을 결정하죠. 이게 일반적인 선악의 구분법입니다. 그런데 또 요즘에는요, 이것도 좀 구세대적인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다수의 결정이라는 것을 악한 것이라고 치워버리는 시대가 왔죠. 어떻게 결정합니까? 요즘에는 각자 개인이, 각 사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옳다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르다 하는 것이 그르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악이라는 그 기준이 정말로 엄청 흘러 넘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사람은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이고 율법을 지키니 선한 사람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말해서 어떻게 해서 지킬 수 있게 된 거죠? 율법을 자신들이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들 마음 내에 들도록 자기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린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요. 그런데요, 선악의 기준이라는 것이요, 율법을 지킨 것인지 아닌 것인지의 그 기준이요, 정말로 사람에게 있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는 너무도 당연히 사람이 그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한 것에 아무런 위화감도 갖지 않고 너무도 당연하게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맞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너무도 당연하게도 사람이 그걸 결정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사람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정말 동의하십니까? 저 사람이, 저 친구가 이게 선한 거야, 이게 악한 거야 라고 결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생각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똑같은 인간들인데 인간들이 많은 선악의 기준을 왜 따르려고 하는 것이고, 왜 내가 만들면, 나도 인간인데요, 내가 만들면 왜 그것이 선이고 악인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군가요? 율법을 만드시고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 세상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과 선한 것과 악한 것, 율법을 지킨 것과 지키지 않은 것, 그 기준, 이러한 모든 기준들은 누가 결정해야 마땅한 건가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자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그분께서 선악의 기준을 세우셔서 그분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이 선한 것이고 그분이 악하다고 하시는 것이 악한 것이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기에 그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인 것인데요, 어쨌든 이런 하나님께서 선하게 생각하시는 것과 악하게 생각하시는 것, 핵심 10가지를 모아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에 대한 내용,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할 것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5계명에서 10계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부자 청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간은 이 계명들을 지키면 선한 사람이 되고 계명을 다 지킨 선한 사람으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과연 이 계명들을 정말로 완벽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인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살펴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자신이 잘 지키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충분히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끌어내렸기 때문에 지켰다고, 자기는 잘 지킨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에 빠진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초등학교 시험 문제 100점을 맞아놓고서 자기가 수능 시험이나 혹은 고시에서 100점 맞은 줄 아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어느 정도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뭘 100점 맞아놓고요? 초등학교 시험 문제를 100점 맞아놓고요. 그런데요, 너무나도 슬픈 사실은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도 안타깝지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스스로 해낼 수 있을 줄 아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너희는 할 수 없다. 너희가 멋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세운 그 기준으로는 내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다.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몸을 굴려도 내가 세운 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너희의 알량한 기준을 지켜내고 내 앞에서 건방 떨지 말아라. 너희는 결코 선한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모두 악한 죄인이다. 이 대답에 우리는 수긍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을 만들고 세상의 규칙을 세우고 또 계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든 사람이 그 기준을 정했고 만든 사람이 보기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고 하시는 건데,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봤자,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잊어버리고 보지 않고 머리를 내 이불에 감추고 난 지켰다, 내가 아무리 자기 세뇌를 안 든, 그게 무슨 효과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은 우리 마음의 영역을 포함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음으로 범죄한 것 또한 범죄함이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은 충분히 깨끗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아담의 범죄 이후 죄로 인해 끊임없이 수도 없이 무수한 욕망과 욕정으로 들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해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은요, 그냥 적당히 우리 마음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적당히 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겉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온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위해 목숨마저도 내버릴 각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겉으로 그 어떤 선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라도 그 어떤 하나님의 계명도 지킨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영생도 구원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우리가 이 마음의 영역을 제외시키면요, 그러면 겉모습만큼은 완벽히 율법을 지킬 수는 있을까요? 솔직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는 무슨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늠한 것이라고 하더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러면 누가 윤리와 도덕을 지킬 수 있다는 거냐? 라고 하면서 마음의 영역까지 포함하는 기독교의 윤리와 법은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이 한편으로는 같은 인간으로서 몹시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의 이면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건가요? 마음이라는 영역을 제외시키면 그러면 자기는 윤리와 도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교만이 들어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 마음의 영역만을 제외할 수 있다면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을 교회에서, 청년 공동체에서 공공연히 이야기하진 않았죠. 은밀하게 마음속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저에게 오셔서 저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너 정말 10계명 다 지키고 있는 거 맞니? 예비군을 가지 말고 국방부로부터 고소당하고 감옥에 들어가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또 부족한 게 있는데, 너 그 형제에게 이자를 취하는 그 시스템을 왜 이용을 하니? 은행 계좌 다 해지하고 자이든 타이든 형제에게 이자를 취하는 그 모든 금융 서비스 이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자신은 재물을 구제하는 데도 사용하며 이웃을 잘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주님께서 그럼 그 재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께 그래도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겉모습만큼은 철저히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니 주님께서는 바로 저러한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셔서 저는 아주 심히 고통스러웠어요. 당시 저는 적어도 외적으로는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주님이 새로이 요구하시는 것도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율법과 기준과 관점대로라면 저는 은행 계좌를 모두 해지해야 됐고요, 예비군을 가지 말아서 국가로부터 고소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 방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근심하고 고민을 했는지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거슬렀다고 생각하던 것이 어느 순간 주님이 나를 거스른다, 하나님이란 신이 내 인생을 힘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주님을 부정하고 싶어졌고, 주님을 부정하니 세상의 모든 목적과 규칙, 삶의 의미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세상을 산다는 것이 가치가 없어지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여겨졌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또 강도사가 군대 가면 안 된다, 은행 계좌 쓰면 안 된다, 이런 말로 오해하실까 조금 걱정이 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한, 우리를 포함한 세상 모든 곳에 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아무리 마음의 영역을 제외해도요, 아주 겉모습만 율법을 지키는 그 기준으로만 낮춰놔도요, 결코 절대로 율법을 우리는요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군입대 거부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겉으로 율법을 못 지켜? 라고요. 이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21세기 현대 도시 문명에 살고 있습니다. 문명과 도시에서 순응하며 사는 것이 정말로 완벽히 율법적으로 올바른 일일까요? 정말 철저하게 따졌을 때 그게 조금의 죄와 악도 없이 바른 것일까요? 하나님을 거역한 가인의 후손들이 제일 처음 한 일이 모여서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도시 문명을 이룬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도시 문명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한 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또 도시 떠나면 되지 하면서 사막이나 동굴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실제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중세시대 수도사들입니다. 진짜 외적으로나마 죄에서 벗어나려면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문명과 이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좀 시작이 되었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도시를 떠나 시골로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요, 이제 겉모습만큼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연에도 만드시고 세워두신 수많은 규칙과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계신가요? 혹 안다 할지라도 정말 실수로도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해악을 끼치는 일이 전혀 없게 할 수 있으십니까? 게다가 우리는요, 그렇게나 외면하고 싶은 궁극적인 문제 하나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모든 문명에서 벗어나고 설령 하나님의 자연에 아무런 흠집을 내지 않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요,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무수한 죄와 악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해결이 되나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렇게나 철저한 고행과 수행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아 고통으로 몸부림쳤던 것이고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이 철저하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셨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솔직히 지금의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경건하게 사셨던, 깨끗한 삶을 사셨던 그 선배님들이 자신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 때문에 그 수많은 고통과 슬픔으로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와 나를 따르라 라는 두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청년에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라 라고 하십니다. 표면적으로는 그 청년이 가진 재물을 이야기하는 거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구원받기에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게 하는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가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모조리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래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왔으니 그래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천국은 아니더라도 지옥 갈 정도로 내가 잘못한 일들은 없었다, 그리고 나름 잘 살아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왔으니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웬만한 모든 모임도 빠지지 않고 있으니 영생을 얻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금식도 하고 수련회도 다녀오고 선교도 다녀오니 영생을 얻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정말 그러한 것들 자체로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나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하신 것입니다. 결코 선행 자체가, 기도 자체가, 예배 자체가 그 어떤 신령해 보이는 활동일지라도, 아무리 명분적으로 선하고 도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것들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거나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스스로 행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을 얻기 위한 그 어떤 선한 것도,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사람 안에 있던 그러한 모든 능력들은 죄로 이미 일찍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킨 사람이 될 수 있는, 율법을 지킨 사람이 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인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대신 지키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 사람들을 또한 사랑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몸에 찢고 피 흘리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는 고통과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까지도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지킨 유일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킴으로써 한 증표를 얻으셨는데요, 바로 인간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의의 증표입니다. 이 증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생을 받게 하는 영생의 증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이 온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심에도 굳이 한낱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그 비루함과 연약함을 다 겪으시고 온갖 조롱과 핍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형벌을 받아 얻어내신 이 영생의 증표를 값없이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실 필요가 없었던 그 고생을 그렇게나 하시고 얻으신 그 증표를 예수님 자신을 따르기만 하면, 자신을 믿기만 하면 다른 것을 결코 더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결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죄로 인해 스스로를 그 죽음에서 건져낼 능력이 하나도 없고 자기가 그 죽음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것조차 모르는 아무런 쓸모도 아무런 가치와 가능성이 없는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모든 존재의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저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 하지 않으시고 따르라 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또한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따른다고 할 때에 그 따른다는 의미는 그 사람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이 나의 마음이었듯이 되는 것이며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길을 나도 그 방향과 그 길로 걸어가 그 사람과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갈망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단순히 지적으로 머리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다라고 알고 동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되고 나라는 존재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사랑하여 그분이 가시는 길을 기꺼이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언제까지 저 부자 청년과 같이 자신의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저 부자 청년과 같이 자기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나, 멋있고 괜찮은 나,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나라는 자아를 의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 팔아버리시고 와서 주를 따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교회 와서, 예배 자리 와서, 기도 자리 와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돌아가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저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앞에 와놓고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친히 서 계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시며 간구하고 간청하고 계십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반드시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영생과 영생을 위한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께서 이 자리에 계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오직 이 은혜로 날마다 살아갑니다. 이 유일한 은혜 되시는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따르기 원합니다. 스스로가 충분한 능력이 있으며 스스로가 충분히 괜찮은 자라 여기는 나라는 헛되고 헛된 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구원이시요 능력이시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시험과 모든 역경과 고난을 뚫고 인생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유일한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